저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13장.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랑하는 타쿠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질서를 찾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과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를 확실하게 발견하는 말씀 연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에 늘 파도가 치듯이 인생의 바다에도 늘 고난의 파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곤란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한 후에 선제 공격을 당한 블레셋이 즉시 반격에 나섭니다.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이지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수적으로나 무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공할 군사력으로 무장한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대군을 보자 싸움도 하기 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들은 숨거나 서둘러 전선을 이탈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지 않고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사울 군사들에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주일만 기다리면 오겠다던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가 다 지나가도 깜깜무소식이요. 사울 왕이나 백성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이 전선을 이탈하여 계속 도망가는 모습을 그대로 마냥 지켜만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군사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고 사기를 끌어올려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할 중체대한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그리고 서둘러 제단에 나가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중요한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진영에 나타난 사무엘은 인사도 없이 가벼운 환담도 나누지도 않고 전선의 상황에 대한 점검도 없이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사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3장 11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사울의 답변이 11절과 12절인데,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서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것이 왕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사울 왕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사무엘은 바로 이야기를 해요. 13절과 14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리석게 행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2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을 세울 것이다. 이것은 사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선언이고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고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러고 이제 사울 왕가는 다 끝났다는 엄청난 선언을 선지자가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사울의 잘못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장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곧 오실 텐데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헌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킨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18페이지에 보면은 사울 자신이 선지자가 정한 기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울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설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상황을 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도망가지 아니한 600명을 가지고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때에 3만 2천 명도 너무 많으니까 다 빼서 나머지 기드온과 남아있는 유일한 300명과 10여만의 미디안 군사들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군인들의 숫자가 많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비례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마음 먹고 결심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가나안 성의 견고함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 거민들의 가나안 부족들의 거인처럼 강한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그들 다른 친구 10명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고 또 같이 보았지만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같이 보았고 같은 현장에서 가나안 전역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지만은 무엇이 달랐다고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본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가나안 부족이 전쟁에 이골이 난 전사들이고 거대한 몸체를 가진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성이 아무리 철옹성, 난공, 불락처럼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도 남음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그리고 블레셋 군사와 같은 압도하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자선자 622페이지에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숨이 막히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 주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궁지에서도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확신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이기고 정복하고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지 말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지 말라라는 기별이에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라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절대 열세에 있는데 이탈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는 긴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게다가 선지자라도 그와 함께 있으면 든든할 텐데 선지자는 약속한 날짜에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mikmas의 중무장한 가공할 군사력으로 준비한 블레셋 군사들이 언제 길갈로 약 2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길갈로 진격해 와서 길갈성을 포위할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에요. 자, 사울의 설명은 왕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의 설명은 지금까지 나열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여기 12절에 보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입지가 너무 좁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책임이 제때에 오지 않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러한 변명을, 이유를, 설명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행동 자체가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통렬하게 견책을 해요. 사울이 시도한 방법은,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시도한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 연구한 것과 그 정신과 모든 동기가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선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법궤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홈리와 비나스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영적인 사람이 그 법궤를 가져온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역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들이 오판한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고 오히려 법궤마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에 서둘러서 번제를 드린 것도 똑같은 의미요, 똑같은 동기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번제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은 무언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역사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블레셋이 공격해 올 것이었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부조선자 622페이지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었으나 회개를 통해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을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자신들을 백성들과 사울 자신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마뜩잖아 생각했던 겁니다. 좋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회개, 그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았다고 부조선자 622페이지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결의 시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그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문책 앞에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할 때에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쩌면 그 유전자의 영향으로 우리도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이나 회개 없이 많은 경우에 변명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해요. 삶이 바빴어,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상황이 안 좋아서, 가족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둘러대면 돼요. 나의 모든 신앙적 나태함과 신앙적 게으름과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는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때문으로 사람들이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모든 것을 코로나에게 책임 전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모든 무덤에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핑계, 이유를 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변 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소식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의 잘못된 점을, 우리의 현재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점을 깨우쳐 줄 때에, 깨닫게 할 때에 핑계하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어요. 그의 휘하에 이제 3,000명의 상비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지금 펼쳐지기 시작되기 전에 그 위태로운 상황에 백성들을 호출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길갈의 전선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린 결과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의 통렬한 계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조가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냥 그러한 것을 전달하고 떠나는 거예요. 전선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양쪽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임박합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선지자도 떠났어요. 그런데 소식은 불길한 소식이요, 부정적인 소식이요, 너의 왕조가 끝났다는 소식이 얼마나 의기소침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자, 백성들이 하나둘 다 숨고 전선을 이탈해서 탈영병이 속출할 때 이제 사무엘마저도 엄숙한 소식을 선고하고 선언하고 그냥 고향으로 올라갔어요. 사울은 절망 가운데서 그 주변에 남아있는 병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사울은 길갈에서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갈에서 네가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숙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희망적인 것은 그가 아직 왕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시 불순종한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는 그를 당장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비록 그는 사울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고 백성들이 다 그 곁을 이탈해서 겨우 남아있는 사람 600명밖에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장에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선포한 내용은 부정적이고 사울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왕이 된 지 2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는 그가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다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울은 38년이나 더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한 계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울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그가 길보아 산에서 자살로 막을 내리기까지 38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시기로, 은혜의 기간으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늘의 기회를, 은혜의 기간을 그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사무엘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들과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나중에 다 몰살시키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짐승들을 살려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하나님 이름을 걸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최후의 통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살로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급파했어요. 요나가 도망갔지만은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 또 니느웨에 돌아오게 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게 합니다. 앞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성문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엄숙한 기별을 전해요. 그 엄숙한 기별을 전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는 회개하면은 산다라는 기별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죄악의 잔을 다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기별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너희들이 지금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냈으니까 늦었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심판, 멸망의 기별을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에서 벗어났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은 아니요. 그림을 그리다가 망친 것을 다시 시작한다. 집을 짓다가 제대로 잘 짓지를 못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질이 이탈되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망가진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한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당장에 우리를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은 다시 우리를 받아 주셔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받을 때에 반복해서 연달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관계 없는다고.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실 때에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혀서 그 현장을 베드로는 있을 수가 없어 그 현장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따로 베드로를 불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라는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이후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제자를 다시 받아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해주고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최후를 마칠 때까지 충성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의 힘, 새로운 운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속의 삶에 붙잡혀 사로잡혀 여러분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여러분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욕망은 이 땅에서 어떻게 물질적인 풍요 속에 즐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우선순위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저에게 주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동안 교회 잠깐 나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제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 곁에 600명만 남아있던 그것처럼 소수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숫자에 비례하여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단의 부하 한 명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단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블레셋 진영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단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단 두 사람을 통해서라도, 소수의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연구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압도당하고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그 모든 문제 너머에, 그 모든 어려운 너머에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차례로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리 그날부터 주의 종 높아지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
우리 하나님, 상황을 보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문제를 생각하는 대신에, 상황을 염려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우쳐 줄 때에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를 대지 않게 하시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개인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영적 회복과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고 일어나 이루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